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2021년 5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도와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도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 행복플러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 1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2010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2011년 초에 넘어와서 준비를 했고요. 원래 첫 예배는 3월 첫 주에 저와 아내와 우리 재원이, 재영이 두 아들 함께 네 식구가 그때 짐이 없어서 밑에 있는 슈퍼에서 라면 박스 하나를 말하고 가지고 올라와서 그것을 강대상으로 삼아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했던 그것이 첫 예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월 셋째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참 감회도 새롭고요. 아무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요,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러시아 어느 마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새끼 호랑이인데 온 마을을 3주 동안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요, 심지어는 가축도 해치지 않았어요. 굶으면서도요. 마치 애완견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3주 동안 동네 여기를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뿐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문가들이 이 어린 호랑이를 바로 생포하지 않고 2주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주변에 어미가 있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2주간을 지켜보아도 어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포를 시도했는데 생포라고 말할 것도 없이요, 이 호랑이가 순순히 잡혔대요. 이송되는 중에도 저항하지 않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분석하기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어린 호랑이를 사육하다가 내버렸거나 아니면 어느 동물원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어린 호랑이는요, 야생동물로서 호랑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야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는 일반 가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성도로서 가져야 될, 지녀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되고 지침이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제대로 붙들고 인식하고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주옥같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류팅에 있을 때도 함께 공부했던 그 산상수훈만을 따로 본문으로 삼아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 5장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해보면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공동체의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맛을 낼 수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소금은요, 녹아야만 합니다. 녹아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녹여서 내 자신을 없애가며 나는 간 곳 없고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의 부패를 또 타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맛을 내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녹아지는 것을 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살아남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녹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소금의 알갱이로서의 존재는 사라지지만 녹아들 때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 맛을 통해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주는 것이고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빛은 세상의 빛으로서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빛이 되면 우리가 지니는 이 빛은 시간의 또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촛불을 생각을 해보세요. 초에 불을 붙이면 어두웠던 주변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영원토록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불을 밝혀낼 수 있고 초가 다 녹으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초와 같이 자신을 태우며 녹이며 없어지며 동시에 그 주변을 환하게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불과 2, 3년 전에 이 지역에서 교회들을 정리하고 폐쇄할 때 1순위 타겟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때 볼 때는 이제 이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매 절기 헌금을 흘려보내면서 덩치 큰 교회들이 감당 못하는 일들도 이 작은 공동체인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촛불로서 주변을 빛내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죄악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환해지고 밝아지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은 빛을 통해서 물건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 불빛 아래에서 책도 보며 공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 나를 태워서 악을 물리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 성도는 정체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의 정체성 세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늘 화를 내고 나가, 즉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즉 성도의 정체성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게 되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공동체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또 그 생각이 굼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입으로 그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이런 일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5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얼핏 감을 잡아볼 때. 그 중에 지금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미소가 띄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임모씨, 허모씨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 지역에 어느 단체, 어느 교회 소속을 해놓고 사기칠 궁리나 하고 자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위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그때 제가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몸고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패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울면서 제가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까지 애원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끝까지 품어주려고 했지만 본인들이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데 이미 보신 자신들의 실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또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망나니 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사고치고 또 도망가서 다른 데 가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와는 좀 더 생각이 다르고 또 내 의견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죠.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또 여성도 남성을 바라볼 때 한 인격체로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본다. 이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거 사회, 그리고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이런 음란한 문제들이 더 내재되어 있고 정교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었나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성착취 동영상이 온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보서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성을 음욕의 대상으로만,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문란한 것들은 정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34절과 또 35절을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성도의 정체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자, 성도의 정체성을 또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로서 소금의 삶을 살고 자신을 희생하는 빛의 사명을 살게 되면 맹세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맹세할 일이 전혀 일도 없어요.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 신뢰하고 신임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맹세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이름 팔면서 하나님 이름 맹세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서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특별히 맹세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맹세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면 우리 삶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하지 못할까? 내가 맹세까지 해야 믿어줄 정도로 내 삶이 그렇게 성도의 삶에 벗어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한 단락들이 나오는데 그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한 절씩 뽑아서 마태복음 5장을 지금 제가 말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길어요. 이렇게 압축을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44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앞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두 사람을 보더라도. 하지만 이것까지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원수 사랑이었죠. 우리가 모름지기 성도라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핑계예요. 연약한 인간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도 연약하잖아. 조금 쉬었다 가도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 열심히 해왔잖아. 이제는 좀 쉬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끊임없이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해요. 연약한 인간의 틀을 깨고 그 탈을 벗고 나는 소금과 빛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오늘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한 구석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내왔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도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더 돈독히 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또 다른 지역에 나가 있거나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마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이 모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험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